하나님께서 요즘 주일날마다 날씨를 포근하게 해줘서 참 감사합니다. 교회 기름값도 적게 들고 전기세도 적게 나오고, 제가 목회를 하니까 우리 성도들 가정이 제 가정같이 생각하고, 우리 교인들이 연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녀를 키우는 그런 부모 같아요. 날씨가 포근하면 아이고 우리 집사님들 소 얼어 죽지 않겠구나, 오이가 오늘 잘 크겠구나. 그리고 이런저런 또 이렇게 추운 날을 외노 안 추우면 또 시장에서 문 열어놓고 장사할 수 있겠구나. 또 우리 교인들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 이런저런 생각할 때마다 기도가 돼요. 제가 기도하듯이 이런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좋은 공동체란 것은 서로 교제가 되고 교통이 되는데, 목사는 교인들, 성도들, 목사를 성도는 성도 간에 서로 아까워해주고 걱정해주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 남의 죽든지 마든지 그런 교회 되지 말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한번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저녁 시간을 오랜만에 쓴 것 같아요. 헌신 예배 한다고 쓰고 이래지고 써가지고 오랜만에 썼는 것 같지만, 그래서 맥을 잊어버린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맥을 이어주시고 은혜 주실지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자, 몇 주 전에 저녁 예배 때 드보라의 무슨 노래, 감사의 제목이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백성들이 헌신하고 자원해서 전쟁 수행한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은 자원해 사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쁨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평범한 한 가정의 아내 드보라 자신을 세워서 이스라엘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이름도 빛도 없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기이 쓰시면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름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쓰지 않습니다. 잘 차려입고 집안이 괜찮고 이런저런 거 보지 않고 보시되 한 가지 보신데 그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예배할 때 이런 마음 중심 하나님께서 깃들어 보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뻐하사 이런 마음속에 은혜 가득 채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기에 합당치 아니하니 사울왕 알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시의 집에 아들 8명이지만 큰아들부터 7째까지 보지 아니하시고, 외모를 보는 사람은 선택하지만 중심 보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마음에 주를 사랑하는 다윗을 왕을 세우실 때 뭐라 했습니까? 이 아이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이 아이에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굽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답니다. 아멘. 그럼 마음 중심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는 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이런 마음 속의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늘 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할 때에 하나님 또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이사야가 네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존경하면 내가 너를 높이고 네가 나를 높이면 내가 너를 높이리라. 그 말씀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무엇을 감사했습니까? 드보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 이긴 것을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불어 사는 그런 세상이라 그렇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한데 그 어떤 도움보다도 가장 큰 도움은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도움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도우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21편 하였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로다. 하나님이 우리 수문교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또 계속해서 드보라의 찬양, 지난 시간에는 드보라의 감사, 오늘 또 드보라의 찬양인데 드보라의 찬양 가운데 승리하게 하신 것을 찬양하는 승리의 찬양.
여러분, 찬양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은 찬양이 아닙니다. 저는 K-팝을 좋아합니다. 오늘 또 아까 4시 반부터 하는 거 보고 왔어요. 보고 왔는데 다 끝나지 않고 다음 또 넘어가더라고요. K-팝을 좋아해서. 그래서 제가 여기서 노래할 때는 K-팝에 나간 심정으로 K-팝 나가는 그 아이들도 최선 다해서 하는데 저도 여기서 찬양할 때 주님 앞에 최선 다해서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도 그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할 때에 저 대충 하지 말고 참으로 마음을 다해서 최선 다해서 찬양하면 그 찬양 얼마나 기뻐한지 알 수 없어요. 찬양 가운데는 하나님 신이 역사해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찬양하게 되면 한 길로 왔던 마귀가 7길로 으라차차 도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문교회는 찬양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예배 순서에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찬양 이유가 돼서 안 됩니다. 어떤 분은 보면 참으로 찬양할 때 감격에 해서 구원받은 감사하고 은혜 받은 감사해서 감격 가운데 그렇게 찬양하는데 어떤 분만 입도 딸싹거리지 않아요. 꼭 묶여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찬양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헌신할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은 찬양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새로운 찬양이라 저렇게 은혜 받은 그 새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르는 그 찬양, 새 찬양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5장 다시 처음 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5장 1절 한번 보실까요? 5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되. 오늘 누가 노래했다 했습니까?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 둘이가 노래하면 무엇이라 하죠? 듀엣이라. 혼자 하는 건 솔로라고, 둘이 하는 듀엣이라. 셋이 하면 뭐라 합니까? 트리오. 예. 그런데 사실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드보라와 이 바락 장군 두 사람만이 노래했다 나오는데 실제는 두 사람만 노래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노래할 때 두 사람이 선창하고 1만 명 용사가 다 노래했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왜? 그들도 지금 감격에 겨워서 승리한 것에서 너무 감격해서 찬송 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승리한 성도는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스라와 싸워 승리한 이스라엘의 1만 명 용사들, 그들의 노래를, 승리의 노래, 오늘 또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구정이잖아요. 고향 가면 참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벌써 머리가 딱 아픕니다. 믿지 않은 시댁에 가면 남편 신앙도 희미하고 시원찮고 분명히 그 아이들 큰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열심히 1년 동안 따듬어 키운 우리 신앙의 아이들, 초등학교 5학년짜리 3학년짜리 절식이면 뭣도 모르고 전에 한번 저랬는데 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하죠. 전에 했던 교회는 그런 자리에 있어서 돌아오면 엉엉 울고 이번 실패했습니다 했는데 저는 이번 설 때는 가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걱정이 됩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마귀에 와서 승리하는 자가 부르는 이 노래 여러분들 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몇 가지 나누어서 가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백성들이 다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자, 드보라가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 받고 이스라엘 12지파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모집을 했을 때 몇 명이 헌신했다? 수백만 명 가운데 1만 명이 헌신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뭉쳤을 뿐 아니라 또 아브라함의 피를 받고 이삭의 야곱 피를 받은 혈연으로 뭉쳐진 그런 민족 공동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지내면서 가던 어려움을 다 겪고 가던 괴로움을 같이 겪었고 아픔도 기쁨도 겪었던 그들은 연대의식이 참으로 있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 근데 지금 적과 싸울 때는 헌신적으로 12지파가 다 참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2지파 가운데 6지파만 참여하고 6지파 참여하지 않아서 참여한 지파는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6지파.
이 6지파가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목사님 또 기도하고 결정한 교회 모든 결정 전도합시다 하면 전도하기를 부탁합니다. 구경 끊지 말게 축원합니다. 소리가 참 적어져요.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마길에서는 다스리는 자들이 내려왔다. 마길은 므낫세 지파의 장자 집안이 마길입니다. 그리고 스불론 지파에서는 대장군의 지파를 잡은 자가 내려왔다. 이 대장군은 이 히브리 말 원어를 보면 계수하는 자, 신약시대는 서기관이라는 말입니다. 서기관은 칼을 빼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를 듭니까? 펜을 굴리는 사람입니다. 무관이 아닙니다. 문관입니다. 비록 평소에는 칼을 든 적도 없고 창을 든 적도 없고 싸움이 전무한 그런 자라 할지라도 그때 책상에 앉아서 글만 썼던 그런 문관이고 그런 글쟁이고 펜을 잡은 사람들이지만은 나라가 어려울 때 펜을 꺾고 과감하게 내 한 몸 바치겠다고 나온 자들이 바로 어느 지파, 바로 여기에 대장군이 스불론 지파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드보라는 18절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라. 한 번도 싸우지 못한 자들이, 칼을 써보지 못한 자들이, 책상에서 공부만 하는 그런 자들이, 교수님 같은 분들이, 그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공부하는 그런 자들이, 한 번도 전쟁이라는 전장도 모르는 그런 자들이 나가면 죽을 줄 알면서도 생명 아끼지 않은 그런 것에 대해서 칭찬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나오기 전에 약속 받았죠. 어떤 약속? 하나님께로부터 전쟁 이긴다는 약속 받았습니다. 그 말씀도 바락 장군이 직접 받은 것도 아니고 드보라 통해서 하나님이 받은 말씀, 간접적인 말씀, 가나안 야빈과 절병과 900성을 내 손에 붙이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드보라 여인에게 말씀하시고 드보라 선지자는 이 말씀을 바락 장군에게 전달하고 바락 장군은 직접 받은 말씀 아니지만 백성들에게 얘기할 때 그 말씀 아멘 하는 자들은 겁없이 칼을 들고서 펜을 버리고 칼을 들고서 헌신하고 충성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훈련받은 군인이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 순종하고 나갔더니 순종하는 자들한테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올 한 해 2014년 한 해 동안에 일사각오로 한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데 힘쓰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전에 한 번도 전도해보지 못하는데 한 번도 복음 전해 못했는데 순종하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하라 했고 복음을 전하라 했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런데 우리가 때를 얻었는지 못 얻는지 때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저 계속 전도하다 보면 저는 죽으라고 안 되는데 되는 해가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걸 1984년도에 학생들 전도하려고 광고도 보내고 학교에 공문도 보내고 또 돈 많이들 포스트도 만들어 보내는데 우리 스태프들은 한 35명 됐는데 몇 명 온지 압니까? 12명 온 거죠. 너무너무 답답해서. 근데 그 다음에는 300명 모집한데 한 700명 왔어요. 그거 잘라낸다고 혼났습니다. 내가 느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한 번 끝나지 않고 1년, 5년, 7년, 8년 계속 문 열어주시는데 하나님이여 올 한 해 우리 기한교회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어도 해야 되는데 올 한 해는 우리 교회 전단하는 때를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뭐 그럴까이?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긍정적으로 아멘. 왜냐하면 예언은 따로 없어요. 주의 동의 말씀에 아멘 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순종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주인공들에게 축원합니다. 원하시면 아멘. 구경 건너지 말기 바랍니다. 다들 복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의하고 싶은데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오늘 저녁부터 주여 이번 한 주간 누구를 만날까요? 누구를 만나서 다음 주를 데려갈까요? 그래 하면 주님께서 전혀 뜻밖의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더불어있게 말씀했습니다. 시스라 병거 900성을 내가 붙여드리라.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성취되지 아니했어요. 단지 약속만 했어요. 약속만 했고 그 약속과 성취는 아직까지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그 약속과 그 성취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약속과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성취 사이에 백성들이 그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이 1만 명이었어요. 아멘하는 지파는 6지파였어요. 나머지는 어정쩡하게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승패가 나누어졌습니다. 한 부류는 순종했고 한 부류는 불순종했습니다. 한 부류는 순종했을 때 그 약속과 성취 사이에 순종했던 그 무리들에게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했을 때는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아니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자격이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아멘하고 움직이면 누가 하느냐?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낮에 설교하다가 말하는데 실제는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죠. 전도도 있고 또 기도도 있고 또 봉사도 있고, 영어 성경 봉사는 2가지입니다. 월십 예배하는 봉사 있고 주방 봉사 이런 봉사 있는데 그 모든 거 하나하나마다 제가 서신서를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하긴 하니까 꼬리표가 버렸어요. By Holy Spirit. 성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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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따르면 성령으로 전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주보 오늘 참조하시면 그게 다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성령으로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것 같은데 성령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아멘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말씀이 앞으로 성취될 말씀이 내 것에게를 축원합니다. 이걸 가지고 뭡니까? 체험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약속 성취가 체험하고 나면 그때 기쁨이 절로 나옵니다. 기쁨이 나오다가 춤을 덩실덩실 춥니다. 좀 죄송한 얘기냐면 학생들 한 300명이 온다고 했는데 돈이 많이 필요한데 한 500만 원, 요즘 돈으로 말하면 몇천만 원 되는데 돈이 필요한데 돈이 10분의 1도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밤늦게 전화가 따랑따랑 옵니다. 목사님 올해도 캠프합니까? 올해도 합니다. 내일 아침에 내가 이 온라인 돈 보내는 온라인 번호 계속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다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너무 좋아서 빤스 맞고 춤을 막 췄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그저 춤을 추고 사람이 웃기는 거 있죠. 막 그게 뭐 지금 안 되고 하면 막 기가 푹 쪼개가지고 아이고 하는데 되고 나면 불과 10분 만에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납니다. 제가 그럴 땐 춤을 잘 춥니다. 할렐루야. 춤이 우러나오면 그 춤은 얼마나 기쁨이, 여러분 체험하고 승리를 체험하고 응답을 체험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찬란한 축원합니다. 근데 이 6지파는 순종했는데 순종하지 않은 6지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핑계가 있어요. 공동모직하면 무덤이 많은데 와주고 노 하면 다 핑계가 있어. 핑계 없는 무덤이 없어요. 근데 15절 16절 말씀 보면 불순종한 지파들의 그 핑계거리가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15절 16절 한번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16절 시작.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되겠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루벤 지파는 참여 안 했어요. 그들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양을 돌보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갈 수가 없다. 루벤 처음에는 큰 결심했어요. 참여하겠다 했는데 나중에 참여하지 않아서 네가 참여하겠다 해놓고 왜 참여하지 않았냐 물어보니까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는데 왜 행동 옮기지 않았냐 물어보니까 나는 양을 지키기 때문에. 창세기 49장 3절 말씀 보면 아버지 야곱이 임종시에 12아들들 머리마다 축복하시고 안수하시면서 예언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아들 누굽니까? 루벤이 첫 번째 아들이요.
누베나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이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전능이 탁을 하도 다 많은 그 다음에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을 치 못하리로다. 여기에 물의 끓음 같았은즉 라면 끓일 때 노랑 냄비에 물 파르르 끓이고 불끈만 식어버리잖아요. 누벤 지파는 결심은 잘합니다. 내가 하지요 하고 말까요 하고 말까요 하고는 안 하는 것이 누벤이에요. 근데 참전하겠다고 말만 뻥뻥 해놓고 결국 참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탁을 치 못한 그 누벤대로 첨삭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사역에 큰 헌신하기를 축원합니다. 결심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결심하고 실천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결심해놓고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사업 때문에 나중에 안 왔습니다. 또 이것저것 때문에 나오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2장 21절 저희는 다 자기 일을 구하고 하나님 일을 구하지 아니했다. 누벤 지파는 군사들의 북치는 소리보다도 군사들의 나팔 소리보다도 양떼들의 우는 소리를 더 좋아해서 누벤 지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승리의 찬양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에 결심한 것을 목이 칼하더라도 끝까지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7절 말씀 보면 길르앗은 요단 저편에 있습니다. 길르앗은 요단 저편에 요단이 동편에 요단 동편에 몇 개 지파가 살고 있습니다. 누가? 므낫세 반 지파와 누벤 지파와 갓 지파가 살았다. 여기에 누벤 지파는 이미 참여하지 못한 것이 나왔고 길르앗은 므낫세 반 지파와 갓 지파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 므낫세 반 지파와 이 갓 지파는 다른 지파들은 요단 저편에 산다는 그 때문에 가까우니까 하지만 우리는 멀어서 못 간다. 강도 건너야 되고 멀어서 못 간다. 거리가 멀다. 이 핑계로 참여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어떤 교회 집사님이 한 분 살고 있었어요. 이 집사님 집은 교회에서 걸어서 한 2분 3분밖에 걸리지 않아요. 근데 이 집사님이 부인 집사님인데 당회가 연초에 권사로 임명했습니다. 그럼 임명했는데 권사라도 참여하지 않고 농땡이 땡땡이를 버려요. 장사 때문에 어렵다고 뭐 하겠다. 그래서 뭐 하는지 목사님 가보니까 슈퍼마켓 하는 거였죠.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오. 무슨 기도할까? 이 슈퍼마켓 팔리게 해주시오. 팔리면 내가 내 목숨 바쳐서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기도해서 아이고 사흘 만에 슈퍼마켓 팔렸어요. 그래서 그것도 생각보다 많은 돈 받고 팔렸어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이제 다른 집사가 건설을 할 줄 알았는데 그 돈 갖고 복덕방 가가지고 큰 집을 사는데 교회에서 차 타고 1시간 갔는데 뭘 집 사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죄송해요. 너무 거리가 멀어서 원래 도전 못하겠어요. 그 가다가 여 아파가지고 병원 가서 위암에 걸렸어요. 목사님 제 위암만 고침받으면 내 집 팔아가지고 하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 앞에 목사님이 금식하며 기도해도 위암이 안 낫고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기회 줄 때 일하기를 축원합니다. 일할 때 늘 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 줄 때 일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일은 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이윤을 생각할 때는 거리 생각합니다. 돈 버린다 하면 거리 먼 거 상관없어요. 그렇죠? 맨발 벗고도 밤새도 달려가서 만약 여러분이 저녁에 와서 거래하는데 이거 거래 성사화되면 돈 한 3억 버린다 생각하면 눈이 아주 미끄러지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돈만 된다 하면 거리하고 아마 상관이 없더라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 거리는 마음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거리가 가깝고 마음이 떠나면 옆에 있는 것도 천길만길 멀어지고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주를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늘 주님 뭐든지 시키면 뛰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할 때 얼마나 위험이 많았어요. 고린도서 보니까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또 이런 위험 저런 위험 가지 온갖 위험이 있었지만 자기 생명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어요. 오늘 사실
낮에 주신 말씀 있죠. 낮에 주신 그 말씀에 그 본문 보면 에베소서 5장 이 15절 그거 보면 사실 그것은 성경 이 번역자들의 번역을 자세하게 제가 분석해 보니까 그것은 뭘 말하냐? 일의 우선순위. 그건 일의 우선순위가 뭐냐? 성령 충만한 것이 내 일의 우선순위다. 할렐루야. 그 무엇보다도 다른 거 하기 전에 성령 충만 받고 나서 하라. 그게 원어적인 성격. 마찬가지 우리가 여러 많은 일들 중에서 이거 해놓고 돈 벌여놓고 이거 해놓고 나중에 권찬 일 다 해놓고 성가대 일 다 해놓고 그러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주일이 1번 내기를 축원나 합니다. 할렐루야.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무엇을 1번으로 두느냐, 내 인생, 내 삶의 우선순위 1번이 무엇이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자는 환경이 핑계거리가 되지 아니합니다. 늘 하나님의 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일이 크든지 작든지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7절 하반절 보면 단지파는 배에 머무르 어찌면요 아셀은 해변에 앉고 자기 시냇가에 거하도다. 이 단지파는 배에 머물렀다. 무슨 말이냐? 단은 원래 땅 받을 때 바닷가에 땅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여호수아 통해서 땅을 바닷가에 이 지중해 연변에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은 배를 타고 저 그레데 섬으로도 가고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 돈벌이를 참 많이 했습니다. 외국과 상거래를 참 많이 했습니다. 해상을 중심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해전 부리면 배 타고 하면 몰라도 내가 육지에서 일 못하겠다. 나는 육지에서 할 능력이 없다. 그렇게 해서 이 일을 하지 아니하고 전쟁 참여하지 아니한 거예요. 여기 아셀 지파는 해변에 앉고 거기 거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할 수 없다, 못한다, 능력이 없다. 이거 누구 생각? 인간 생각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저도 앞으로 이 마지막 찬송가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찬송가 좀 바꾸고 싶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제가 옛날에는 이 찬송가를 참 많이 불렀는데 이 와서 그 찬송가 이제 가사도 다 잊어버렸어. 한번 따라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뭐든지 예 했어요. 그래서 아멘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7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아멘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도무리의 환경 처지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데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뭐든지 안 된다고 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환경 처지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일단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환경도 만들어 주시고 능력도 부어 주시고. 그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빛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구패배도 일체 비결 비우느라. 그 다음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하려는 사람에게 능력 부어주십니다.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하고 내 몸 드리겠습니다 하면 주께서 힘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해봐요. 그래요. 아이고 오늘 12시 반까지 설교 준비하고 뭐 하다만 아이고 1시 반에 일어가 하면 안 죽겠나 하면 아이고 기도하다 죽더라, 기도하다 죽자 싶고 기 올라가면 또 괜찮아요. 힘 주세요. 할렐루야. 신기해. 1시간밖에 안 자는데 눈이 말똥말똥하고 내가 뭐 마약 먹은 것도 아닌데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할 때 내 생각, 내 경험, 내 이성의 판단 그런 거로 하지 말고 그걸 포기하기를 바랍니다. 기덕이 뭐예요? 기덕은 이성의 또 경험에 그 모든 걸 뛰어넘는 것이 기덕입니다. 이번 주보에 여러분 읽어봤어요? 이거 고민됩니다. 괜히 쓸데없이 이 글 쓰는 거 아닌가? 이번에 뭐 쓰는지 기억납니까? 주보에 뭐 썼습니까?
칼럼에 기적을 사세요. 우리 서문교는 기적을 많이 사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좀 읽어보십시오. 그럼 나름대로 이거 쓴다고 죽을 고생하는데 이것만 안 하면 죽으면 되기 좀 쉬운데 여러분 기적은 여러분 것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라크 우리 옛날 부시 대통령 아버지 대통령 있죠.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 이라크 전쟁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라크 전쟁 벌어질 때 한국에 있는 조선일보, 한국일보 이런 한국 기자들이 막 뛰어갔어요. 근데 한 분은 한국 종군 기자가 바그다드,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를 170km 앞둔 챔스 기지에 도착해서 미군들 진지에서 있는데 그 챔스 기지는 적군들 박격포가 날로만 죽을 그런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미군들이 언제 박격포 날라 죽을지 모를까 미군들 웃음이 사라지고 말도 없고 분위기가 심각합니다. 밤에 불 켜면 안 돼. 불 다 끄고 참호 속에서 깜깜한 밤중에 웅크리고 잠을 자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서 온 미국 종군 기자가 겁에 질려서 갑자기 막 가면서 돌아가겠다고 난리 법석입니다. 그럴 때 미국 공복한 대령 마이클 브릴레르라는 대령이 이렇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미국 기자가 나 보내주세요. 무서워 죽겠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 대령이 한국 기자한테 니도 갈래? 이해 보내주는데 니도 따라갈래? 그때 한국 기자가 솔직한 마음이 반반이다. 바그다드에 가서 전쟁 승리할 때 그 현장 사진도 찍고 싶고 지금 나도 죽을지 모르니까 집에 아들도 있고 지금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때 그 공복한 대령이 자기 얘기를 들려줍니다. 1976년 한국 비무장지대에서 근무하였답니다. 그때 어떤 사건인가 하면 8.18 도끼 만행 사건 직전에 북한군 총격으로 그 공복한 대령이 팔에 총상 입었답니다. 그래서 죽기 싫어서 상관에게 남쪽으로 보내달라고 막 욕을 하면서 그러겠더니 그 상관이 하는 말이 네가 여기서 도망치면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도망치는 인생이 될 것이다. 네가 원한다면 보내줄 것이니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생각할 때 그 말이 확 박혔어. 내가 일평생 도망치는 인생이 될 수는 없지. 울면서 남아 있겠습니다. 그래 하면서 마찬가지 한국 기자께 당신의 한계가 여기까지 생각하고 이제 가면 앞으로 어떤 일 생길 때마다 내 한계는 여기까지다. 그 고비를 못 넘기고 늘 패배자로 살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나는 남겠습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결국 그 사람의 글을 보니까 자기는 참 바른 결단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비를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너무 교회가 옛날 교회 어렵고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한 19년 목회하면서 5년 동안은 지옥 같은 생각. 너무 힘들었어. 청년들이 저를 차에 태워가지고 피신시켰는데 제꼈어요. 나는 목회 안 해도 먹고 살 것도 있는데 나 안 갈라? 막 하니까 성령님께서 네가 이 어려움을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내가 널 쓸 텐데 내가 너를 기회 쓸 텐데 이 고비를 넘겨야 네가 쓰임 받는다. 네가 안 넘기면 또 이런 어려움, 더 큰 어려움을 더 겪어야 된다. 훈련소에 가서 4주 훈련 받는데 어떤 문제 생겨서 그 후송 가면 다시 와서 또 4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4년 동안에 훈련받고 소위 달라는 사람도 거기서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결국 공부할 거 공부해야 되고 훈련 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주님 주신 사명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 나약함을 뛰어넘고 능력받아서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데를 주님께서 찾으시고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문교회 그런 데가 많기를 축원하고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전쟁의 강경인데 19절부터 22절에서는 전투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열왕이 싸울 때 무기도 물가 다 안악에서 싸웠다.
그리고 돈을 탈취하지 못했다. 돈이라는 것은 전리품을 전쟁하고 전리품을 얻었는데 얻지 못했다. 전리품을 기대했지만 어쩌면 누가 여기서 시스라 즉 저 이방나라 왕이 전쟁에서 전리품 기대하고 이스라엘 침공해 왔는데 얻지 못하고 갔다. 그런 말씀. 28절 이하를 보시면 시스라 적의 장군의 어머니가 창문을 바라보며 살창으로 부르짖기를 뭐라 했습니까? 28절 보면 그의 병기가 어찌하여 드디 오는고 그의 병거 박기가 어찌하여 드디 오는고 이런 말씀 나옵니다. 지금 이 시스라 이 적군의 그 대장의 어머니는 아들이 전쟁 나갔습니다. 늘 전쟁하면 이맘때쯤 되면 돌아올 적인데 그날은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적장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열고 왜 아들이 안 오는가 그래서 잠도 자지 못하고 창문에 걸터 앉아서 있으니까 지혜로운 시녀들이 위로합니다. 지금 전쟁이 이겼는데 전리품이 너무 많아가지고 뺏은 것이 너무 많아서 그걸 갖고 오는 것이 힘들어서 늦게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여자 한두 명 데리고 올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전쟁에서는 승리하면 그 패전한 나라에서 여자들을 끌고 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스라 장군의 어머니와 시녀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시스라는 죽었습니다. 모든 군인도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인간의 기대와 꿈은 물거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비전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허락하셔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의 기대와 비전과 꿈이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크게 시작.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이 무슨 뜻입니까? 갑자기 바람이 쫙 불더니 번개가 버쩍버쩍 치고 그 다음에 이 벼락 소리가 와당창 나는데 그 소리에 원수들이 지금 막 우왕좌왕하고 보통 병사 한 문장이가 한 900성 되는 탱크 부대 한 가지는 그 병거들이 응기 가지고 막 지금 엉망되어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다가 누가 싸웠다? 별들이 싸웠다. 하나님이 싸웠다. 21절 말씀 기송강은 그 물을 표류시켰으니 제가 성기순례할 때 그 기송강에 가봤습니다. 이게 기송강이래요. 보니까 물이 쩔쩔쩔쩔 흘러요. 그저 물이 요만큼도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강이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관념은 1년 내내 물만 안 마리면 강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큰 강이 있죠. 물만. 근데 나머지는 이 차가 한 10대 정도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넓은 그런 길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딱딱해요. 마사토가 비가 안 오면 딱딱하듯이 거기는 차도 갈 수 있듯이 지금 비가 오진 오래되시니까 지금 철병거들이 거기에 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지금 병거가 있는데 근데 갑자기 비가 두두둑 떨어지고 번개치고 바람 불고 그 다음 비가 막 소낙비가 막 쏟아지는데 갑자기 물이 이만큼 채인 거 있죠.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저 에집트에 갔습니다. 에집트에 가니까 10년 만에 처음으로 거기는 막 비가 오니 막 엉망진창이에요. 비가 오고 그 에집트 수도에서부터 카이로에서부터 이 성지순례 차를 타고 저 이스라엘을 올라오는데 그 길도 있지만 길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비가 오지 않다가 길을 만들었는데 비가 오면 그게 강이 됩니다. 이 강, 마른 강. 근데 제가 갔을 때 이변이 두 가지 생겼어요. 그 이스라엘은 그게 좀 춥지 않은 그런 곳인데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눈이 90cm 왔어요. 그래서 집이 막 무너지고 그 다음에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제가 가기 한 7시간 전에 한국 사람이 타는 성지순례단이 이 버스 타고 가다가 물이 잠겨가지고 4명 죽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보다 좀 늦게 물이 마를 때를 기다려 가는데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오랑깡깡 비를 막 몰아내가지고 그 군인들이 물에 다 수장돼서 이스라엘 백성 따라 붙였던 바로 군대가 홍해바다에서 물귀신 되듯이 하나님께서 그 이방 백성들을 다 물로 수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드보라가 찬양 뭐랍니까?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하나님이 전쟁하는데 하나님이 칼을 빼시는데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누가 감히 대적하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 31절부터 35절부터 39절까지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저를 위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껴주고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보다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보다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사랑하신데 대적할 때가 누구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보면 환난이나 핍박이나 칼이나 이런 것이 16가지가 나옵니다. 이 한 가지도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는데 16가지가 동시에 하나 둘 셋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힘은 안 돼요. 로마서 8장 뭐라 했습니까? 35절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으로만 이기고 또 이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드보라와 바락 장군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전쟁하신 하나님이 지금 또 역사하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오늘 모세가 드보라가 바락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대신에 싸우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라 이 말씀을 우리 입에도 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주 땅에 발 걷어 붙이시고 이제까지 교회를 대적하고 택하면서 꽁꽁 묶었던 그 흑암의 세력이 하나님의 때가 돼서 발 걷어 붙이시고 우리가 움직이고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감히 대적할 데 없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자만이 부르는 찬송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우리 도움이시오 우리의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마지막 한 가지 또 말씀은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데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끄덕끄덕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하시도다. 여기서 메로스라는 것을 내가 사전 찾아보니까 성경에 딱 한 번 나와. 여기 한 번 나왔어요. 이게 어딘고 성서 지리 학책을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기손 강에는 누가 있습니까? 시스라의 군대 병거들이 포진하고 있고 산인데 그저 큰 산이 아닙니다. 한 해발 한 200m 되는 큰 삼각형 산에 누가 올라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지금 이스라엘 장군 바락 장군과 1만 명 용사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로스라는 것은 이 다볼산 남쪽에 있는 그 지명 이름이 메로스인데 거기에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지 않아서 구경만 했어요. 그래서 양다리에 걸쳤어요. 구경만 하다가 만나 시스라 적장에 이기면 그게 붙고 구경하다가 또 바락 장군에 이기면 그게 붙고 양다리에 걸치고 있는 그런 거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저주해서 이런 자를 어떤 자? 기회주의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만히 구경만 하다가 이렇게 돌아가면 이렇게 붙고 또 이렇게 붙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님 편을 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메로스 없이도 메로스가 도와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은 메로스가 안 도와줘도 전쟁을 승리했습니다. 도와주지 않았던 메로스만 저주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 말씀에서 축복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아멘. 오늘 여기에 야엘에 대한 축복은 메로스에 대한 저주와 지금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야엘은 자기 남편이 지금 압제자와 사귀고 있습니다. 이 야엘의 남편은 시스라 적장과 친구고 사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과거에 시스라 때문에 먹고 살았던 그런 집안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람 판단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나도 하나님의 백성 되고 싶은 마음에 간절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과거에 일곱성의 기생 누가? 나합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이냐 저주냐 간단합니다. 축복이냐 저주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의지할 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편에서 축원합니다.
미국 가면 그 맨하탄에 있습니다. 뉴욕 중심가가 맨하탄인데 국제무역센터가 있는 곳이죠. 이 맨하탄에 월 스트리트가 있는 곳이죠. 세계 금융 중심지 아닙니까? 이 맨하탄 월 스트리트가에 교회가 있습니다. 월 스트리트 칼비니 철치 교회. 근데 9.11 테러 알죠? 비행기가 쫙 날라와가지고 그 무역회관을 갖다 박았습니다.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다음에 그게 칼비치 교회 목사님이 울면서 이런 설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월스트리트를 의지하고 살아왔습니다. 왜? 거기 있는 교인들이 그 9.11 테러 사건에 그 큰 빌딩 안에 근무하면서 교회 나서 11조 받잖아. 그들 11조로 교회가 큰 부다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안 해도 교회 뭐 특별한 집회 안 해도 주일 낮에만 집회해도 신사적으로 예배만 드려도 거기 있는 직원들이 교회에 나와서 헌금하는 그 헌금으로 교회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것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월스트를 의지하고 살아왔습니다. 주여, 이제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회개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미국의 그 경제 상징인 무역회관 힘의 상징인 그 펜타곤이 무너질 때 미국인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우리의 펜타곤, 우리 힘을 의지했습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이제를 용서하옵소서. 미국의 힘이 뭔지 아십니까? 미국은 타락한 것 같은데 나라가 어려우면 무릎 꿇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제 아시는 분이 월남전 참여했던 제 아시는 장군님이 하신 말씀이 미군들 뭐 같아도 그들이 참전하기 전에 군목 목사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한대요. 미국이 2차 대전 때 그 전에 나라 타락한 것 같은데 나라가 어려울 거나 국가가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아들들이 월남전 갔을 때 온 국가가 기도했습니다. 비록 월남전 패배한 것 같지만 그들을 지금 고백하기를 패배한 것이 아니다. 전쟁은 패배했지만 신앙은 회복했다. 할렐루야. 어떤 면에 있어서는 나라가 좀 어렵고 힘든 것은 축복입니다. 이 나라가 앞으로 3만 불이 5만 불, 10만 불 되면 좋을 것 같죠? 하나 좋은 거 없습니다. 신앙 팔아먹고 5만 불, 10만 팔아먹고 10만 불, 그건 불행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왜 상주 같은 조그만 도시에 사느냐?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어떤 빛에 사람 저녁 예배 됩니까? 우리는 예수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곳에 와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또 쭉 오면서 시민교회 앞에 쭉 지나가지고 오늘 또 진로 온다고 제일교회 앞에 지나오니까 불이 다, 근데 우리 교회 앞에는 불이 확 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불이 상주를 다 비치게 해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 우리 어른들 신앙, 좋은 신앙을 이어받고 그 신앙이 우리 때에 더 크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말씀 맺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된 말씀 아닙니까? 축복이냐 저주냐 한 가지지 뭡니까? 순종하면 복받고, 순종하면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들어가도 복받고, 뜻반도 복받고, 손으로 하는 복받고, 다 복받고, 불순종하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메로스 금이느냐 야엘 여인이냐, 이 사람들 둘 다 이방인입니다. 선민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지만은 이 사람들 메로스 금인 그 야엘 다 이방인들이지만 그들이 순종할 때에 야엘은 복받았습니다. 비록 여자지만 하나님의 동참할 때 위대한 복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엘이 시스라 죽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할 때 같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자 하면 가고 할렐루야, 움직이자 움직이고 올 한 해 교회를 통해서 큰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